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아주 끔찍한 대전이었죠. 그때 독일 드레스덴이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당의 지붕이 무너지고 파이프 오르간은 녹아 내렸습니다. 그때 생존한 몇몇 성가대원들이요, 잿더미 위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노래는 화음이 아니라 거의 울음에 가까웠었는데요. 그러나 그 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 찬양을 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한탄만 나오고 또 원망만 나오지 실제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졌을 때 그 영화를 보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피난을 가야 했는데요.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좀 더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닉 당하고 또 절망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도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한탄하고 자괴감을 갖고 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은 부녀자들 또 처녀들이 욕을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가장 먼저 짓밟혔어요. 누가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모욕을 당하지만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자신의 유익,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전쟁이 나고 어떠한 분란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부흥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일어나냐면 분란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서로 다 섭섭하고 서로 다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노인들은 많은데 정말 어른들, 연세가 든 어른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한국 교회는 기성화되었는데 역사를 가졌는데 왜 교회는 더 어려울까요? 그것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없고 교회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저 교회 괜찮아. 저 공동체 괜찮아.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보기에는 나이스하지만 그 속에 정말 뜨거운 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젊은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자기 간증해도 괜찮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자기 옛날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그냥 예배를 왔는데 너무 뜨겁고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드리는 예배, 또 기도, 그런 찬양인데 또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뜨거움과 회개함이 있다 말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공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예배의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축제의 춤이 있게 되고 성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만 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푸념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자 다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손에 댄 모든 것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 공동체,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